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물이 좀 잘 안 나와가지고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수도 상수도 좀 불러서 하기로 했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그 계량기 안에 필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오면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한 번씩 보는데, 거기를 한번 다시 확인하니까 이제 물이 좀 잘 나온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다 해서 일일이 변기 5개 다 물 내리고 물 틀어보고 하니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일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금요일날 우리 목장 공동체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더워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시는 성도님들은 물을 자주 드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늘에 좀 움직이시고 그렇게 조금 조심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부족함이 없는가? 자,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근데 표정은 맨날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과연 이 고백이 나한테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나?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고 넘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오랜만에 질문을 던져서 생각이 잘 안 나시나 봐요. 7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구제하다가 보니 좀 이렇게 꼼꼼하게 안 돼가지고 그걸 도와줄 사람을 세운 거잖아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은 다 부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요? 심지어는 바울이 아시아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들에게 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난과 기근과 가뭄 때문에 그래가지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전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풍성하면 좋은가? 여러분 풍성하면 좋아요?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풍성하면 좋아요? 예인도 아니어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 자, 가잉 넘치는 게 좋은 건가? 잠언 30장 9절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풍성했어요. 넘쳤어요. 배불렀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걱정이 되고 또 가난하면 너무 쪼달리면은 막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것도 두렵고 그러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을 때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다른 말로 적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정함. 자, 그러면 이 양에게 요한 나의 목자시다고 하니까
그럼 양에게 뭐가 필요한데 적정함이라고 그랬나? 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양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일단 풀,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거기 인도는 인도긴 한데요. 누이시며 쉴만한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잠을 자야 돼요, 양이.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양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양이요 불면증이 좀 심한 동물에 속합니다. 양은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숙면을 취해요. 그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하나는 두려우면 안 돼요.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들도 자기들끼리 막 다퉈요. 네가 가라 저리 가라, 목장 놓고 물 놓고 싸워 서리. 그러니 다툼이 없이 평화로워야 잠을 자고. 세 번째는요, 양이 뭐가 많아요? 몸에 털이 많잖아요. 그 털 안에 뭐가 기생합니까? 벌레가 많아요. 이 벌레가 몸 안에 자꾸 돌아다니면 잠을 못 자요. 가려워서. 여러분 어제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죠? 모기 이제 여름철에 왱왱하고 돌아다니면 잠을 다 깬다고.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배불러야 돼요. 그래야 양이 잠을 많이 자요. 푹 자. 근데 대체적으로 양이 불면증이 좀 심해. 그래서 양이 까다롭고 예민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옆을 딱 지켜줘가지고 안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잠을 잔다는 거는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이 요 세 가지 말고 뭐 부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에 양이 목자가 공급해 줘야 될 거 요 세 가지 말고 뭐 많은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양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지금? 풀과 물과 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정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족한다, 하나님께 만족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이 적정함, 만족함,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절제. 요 세 가지가 갖춰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목자다. 목자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양이잖아요.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필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금방 봤듯이 풀과 물과 안식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것이 갖춰지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 중심으로 살 건가, 소유 중심으로 살 건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존재 중심의 사람이고, 자꾸만 뭔가를 소유해야만 내가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그 소유지향적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나?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고 답을 얻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지 볼까요? 느헤미야 9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느헤미야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뭐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부족한 게 없대잖아요.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기도 7절 끝에 보면 뭐 하지 못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인데 조금 전에 우리는 광야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네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게 만나와 메추라기 한번 주시고 물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먹고 파 먹고 마늘 먹던 거 막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네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있어요. 자, 신명기 2장 7절 끝에를 보세요. 끝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즉 먹을 게 많고 시원한 들이석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네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네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양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저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뭘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뭔가를 원하는 걸 다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족이잖아요. 근데 자족을 못했을 때,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탐욕에 휘말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누가 노래를 부른 겁니까? 다자로 시작합니다. 누가 불렀어요? 예, 다윗이 불렀어요.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떤 짓을 벌였나? 사무엘하 12장 8절에 부하장수의 아내를 강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여 책망하신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 줬어요. 근데 다윗은 뭘 느낀 거예요? 그게 부족하였다고. 그게 뭐냐면 자족을 안 한 겁니다. 탐욕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일이 생겨요. 왜 자족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가 양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목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 목자 그러면 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목자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문맥을 보면 그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양이다. 목자가 아니다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족을 잃어버리고 탐욕에 휩싸였을 때는 자기가 목자 노릇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죠.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려면 자족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절제인데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넜을 때 기뻐가 잔치를 벌리고 찬송 부르고 노래 불렀던 이 백성들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한 장이 지나서 지금 뭐합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뭘 원망불평합니까?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삼겹살 구워 먹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으니까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들도 마음대로 못 놓고 강제로 노예에게 시달리면서 정말 천하디천한 가장 힘든 노동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 먹는 거 이거 절제가 안 돼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절제를 해야 됩니까? 고기를 자꾸 찾아야 됩니까? 자, 예수 믿는 나그네로 살려면 절제를 해야 돼요. 남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다 살아야 돼요. 절제를 해야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거기에 25절 앞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운동선수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빨래 볶음 만들려고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예? 탄수화물 이런 거 함부로 안 먹어요. 정해진 거 딱 먹고 막 기름진 거 뭐 땡겨도 참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요, 정말 치열하게 수년 동안 참고 견딥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절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25절 다시 보세요. 절제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 그게 뭡니까? 구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할 거 다 하고 지옥 갈래요? 아니면 절제하면서 천국 갈래요? 또 속으로 할 거 다 하고 천국 갈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과잉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묻지마 풍성함도 아니에요. 이 양의 위치에 걸맞는 적정함인 거예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고 자족에서 나오고 절제에서 나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다윗처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 말씀 봅시다. 3절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양이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양이 뒤집어져요. 양이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바로 못 써요. 근데 양이 뒤집어지면 어떤 문제가 그대로 놔두면 양이 죽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양이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 뒤집어진 양을 보면은 얼른 가가지고 양을 바로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합니다. 피가 잘 돌도록, 심장마비나 이런 게 안 되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소생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분 좋게 살다가 실망하고 절망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말 안 해도 난 다 알아요.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이. 좋았다가 또 전화통 받고 훅 까졌다가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우리를 소생시키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금융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와 아니오가 적절히 섞였네요. 우리 유권사님 아니오 몰라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김민수 성도님이 봉투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보니까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막 입꼬리가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금융치료.
기분에 갑자기 그 100만 원 받고 좋아하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치료받고 좋을 것 같지만 그때뿐인 거고 진짜 우리를 치유해 주는 건 뭡니까? 예. 시편 71편 5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소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업하신 분들은 장사가 잘 되면 행복하고 복되고 소망이 있기도 하고요. 자녀가 잘 되면 소망이 있기도 하고 또 내 몸이 건강해지면 소망이 있기도 해요. 그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잘 안 될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 양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광야의 신명기 말씀에 광야에서 네가 부족함이 없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소망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이 말은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뭐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순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도 소생하게 돼요. 마음이 소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어느 구조를 얘기한 건가? 학자들은 이게 특정한 구조를 잘 꼬집기가 좀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12장 3절을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어떤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우물. 즉 구원받은 기쁨과 확신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걸 붙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23장 3절 봅시다. 23편 3절. 그 다음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3절 끝에 인도라는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깊어지는 과정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다른 성도님들 따라서 하거나 본인이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혼돈스러운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 돼 있습니까? 의의 길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의의 길이 뭔가 보니까 뭘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걸 분별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뭐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이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속성이에요. 속성.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이랬다 하더라 했을 때 그래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아는 그분은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친밀하고 깊기 때문에 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려오는 뜬금없는 소문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닐 텐데, 이게 왜냐하면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걸르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거 보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달라요?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일관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계속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근데 다윗도 거기 넘어갔잖아요. 다윗도 충동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분별이 안 돼갖고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인구조사하다가 그 난리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분별력을 높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록 인도함을 정확하게 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 열매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종적 결과가 있어요. 다 끝내고 보면은 니 틀렸네. 근데 끝났잖아 이미. 그럼 늦은 거잖아 이게. 그런데 최종적 결과인 열매 말고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길을 갈 때 내 심령 안에서 맺혀져 가는 결과물이 있다고요. 이게 심상적 결과물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주목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인 생각과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맺혀지는 심상적인 결과물들이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교만, 정욕적인 것, 다툼, 혼란, 악한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럴듯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포장은 주를 위해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심상적인 열매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온다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반대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바로 의의 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은데요, 자기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망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필요한 것만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하는 더 매력적인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 길을 가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우리 인려전도에 소속 정도 되는 연세 드시는 분이 뭐 전도질 하나 주길래 당연히 저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전도질 준 줄 알고 받았어요. 딱 보니 신천지잖아요. 보통은 그 연세 신천지 사람 섭외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의의 말고 또 하나의 의의가 있는데 그게 복음의 의의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고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럼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다른 거 말고 오리지널 복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9절 보니까 만일 빨간 것이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뭐한 거? 받은 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하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한테 전해서 교회 역사에 흘러갔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하는 거는 다 저주받을 일이다. 만약에 다른 이단들 이런 막 희한한 진리들이 있었다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넘어가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들은 복음 말고 다른 게 진짜 복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겠지요. 안 하셨잖아요. 안 했으면 여러분 딴 얘기 들리면 그거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목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특징이 담임 목사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세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나오죠?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딴 데 빠집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 안 하는 거 희한한 얘기, 신기로운 얘기, 신비한 얘기 그런 거 쫓아다닌다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존중하다 이 말이 아니라 목회자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즉 뭔가 희한한 얘기 들으려고 이상한 얘기 들으려고 하다가 다 자빠진다고요. 그냥 좀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교회니까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 할 때 80년대 중후반 때요. 교회도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울 때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뭐 IT가 만들어졌어요. 컴퓨터가 개발됐어요. 뭐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냥 주석책 이런 거 구해가지고 어렵사리 할부로 끊어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지식이 좀 부족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예화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화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으면 제가 얘기했죠.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 재림의 복음이 주님 주관하신 복음입니다. 예. 누가 계시록 갖고 자꾸 말장난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이 말은 제가 절대 잘한 말이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양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풀과 물과 잠. 뭐 다른 거 필요합니까? 양이 뭐 다른 게 있어야 양으로서 양양거리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적정함이에요.
자, 이 적정함은 어디서 옵니까? 세 가지.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양이야. 내가 목자 아니야. 하나님 목자시지. 그 다음 뭐예요? 자족. 광야에서도 하나님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었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 세상 사람처럼 다 하고 어떻게 사나?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설교 더 해야 되겠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산 늘 함께 하셨네.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동행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 아멘, 아멘. 우리 주하게 바쳐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